창세기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숨은 게 아멘은 아니죠. 창세기 3장은 유혹의 장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소위 원죄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판도라라는 여자가 상자를 연 것과 같습니다. 신이 상자를 주면서 열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이 여인이 상자를 연 것이죠. 열자마자 그 속에서 온갖 증오나 질투, 잔인성, 분노,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 노화 등의 장차 인간이 겪게 될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놀란 판도라는 상자를 얼른 빨리 닫았는데 다른 건 이미 다 나갔고 딱 하나만 안 나갔는데 희망만 안 나갔다. 그래가지고 희망만 남게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하고 대비할 게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여자로 인해 이 세상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내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처방은 전혀 다르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여자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가 아버지 주일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주 본문을 주셨는데 창세기 2본문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남자는 어디에? 이게 다음 주 설교 제목입니다. 남자는 어디에? 그런데 저는 혼자 따먹은 건 아니죠. 여인은 호기심으로 열었지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면에 대한 욕망을 끄집어내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여인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행복하게 사는 여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 동산을 돌보아주는 것, 바쁜 남자를 도와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았던 것이죠.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에덴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 부부는 한동안 매우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인으로 창조된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두 번 다시 하실 필요가 없이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적어도 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뱀이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이 접속사를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거는 영리하다라는 말로 번역 가능한 말씀입니다. 영리한 동물인 뱀에 대한 언급입니다.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죠. 원어로 보면은 나하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뱀이 하나님에게 반역의 생각을 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반역은 아담 하와가 아니고 최초의 반역은 뱀입니다. 그렇죠? 가장 영리한 존재가 그 영리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참으로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이 어쩌면 세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것이죠. 뱀이 한 행동을 보면 참으로 영악했습니다. 그는 아담에게가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금단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보다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로 여자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직 방어력이 없는 이 여자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진짜로 믿어? 참으로? 뱀은 여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믿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예상대로 여자의 답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2장 16절에서 해주신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하나님은 2장 16절 B에서 17절 사이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변질시켰습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반신반의를 한 것이죠. 이런 반신반의의 모습은 뱀에게 유혹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뱀은 즉각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말을 속삭인 것이지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말입니다. 자신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생면부지 처음 만난 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자기가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들으면 의심을 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뱀의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뱀은 한 가지를 더 부추기는 말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음해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11장 4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말씀도 부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보여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여자가 드디어 눈을 들어서 나무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좋았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음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을 따서 놔둬도 즐거울 것 같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는 표현이 참 매우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의 메인 아이디어가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건 형용사고 메인은 지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탐스러운 나무, 탐나는 나무라는 의미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무슨 열매가 지혜를 줄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먹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탐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어디로 모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요, 월스트리트나 그런 돈 버는 데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돈 버는 데로 모여요.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을 자극한 거죠. 우리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시점이 바로 뱀의 달콤한 감언 이설 이후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뱀은 지금 선악과의 좋은 모습만을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도 좋고 옆에 놔둬도 좋고 소유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 선악과구나.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못 먹게 하셨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음으로 내 차원을 한 단계 높여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시기하셔서 그런 것일까? 여자는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치명적 유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치명적 유혹. 이걸 한 단어로 딱 바꾸면 치명적 유혹 5단어를 한 단어로 딱 바꾸면 덫입니다. 덫. 지금 이 여자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둘째 사람인 예수님에게 왔었던 유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40일 정도 금식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혼미한 영혼이 됩니다.
시험할 때 가장 최상의 시간에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마귀는 역시 영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창세기와 너무 흡사하죠. 먹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당신에게 모여서 찬사와 영광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대중의 존경과 경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볼만한 것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내 눈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뭐예요? 탐나는 것이죠. 천하만국 다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서우리만큼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사탄의 유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수천 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여인이 선악과를 보고 있습니다. 먹어도 좋겠고 옆에다 두면 더 좋겠고 그것을 다 가졌으면 더 좋겠고, 선악과를 바라다보고 여인은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그만 먹고 맙니다. 죄를 진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만들었다고 원망하십니까?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만 만드셨습니까?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누가 강제로 결혼시켰습니까? 여러분, 강제로 결혼했습니까? 자기 선택에 의해서 결혼했습니까? 강제 아니죠. 각 사람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완전해도 감옥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셔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 사람 앞에 선악과를 놓고 계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내천감상이라는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선악과는 뭐냐? 순종이 선이고 반역은 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다.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복종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권의 책을 주셨다. 모든 사상이나 이론이나 신조나 문화를 가져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절대적인 신종,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게 아니라 성서이다. 이것만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말을 받는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답을 하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그것이 죄. 두 번째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자의 죄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사탄의 유혹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 안에 있는 욕망을 사탄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밖에서 달콤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욕망을 가졌을까요? 속으로. 바로 그게 뱀이 유혹한 내용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단어만 생각하십시오. 70인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을 복수로 번역해서 하나님들처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자가 넘어간 것은 너무도 높은 꿈 때문이었죠. 이룰 수 없는 꿈을 꾼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보다 높은 존재의 부류에 속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감언 이설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에는 태초 이전에 천사들의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탄이 한 짓에 대한 그들이 창조 이전에 했던 본질에 대한 매우 드문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 자리를 노린들,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장래에는 파멸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저들이 더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어깨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동산을 거느렸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잠깐의 기대와 따먹는 쾌락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했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하반신을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묘미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자기와 같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정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3장 22절로부터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2절로부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그렇다면 뱀이 한 말은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것이 인정되겠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뱀은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뱀도 심판을 당연히 받지만 뱀은 아마도 하나님에게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담 하와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빠져나갈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불행한 것은 아담과 여자입니다. 사탄이 속인 것이 있다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죄에 대하여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범죄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그런 추방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가 속인 것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죄를 범함으로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이야말로 추악한 종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죄 짓는 길이 막 쫙 들여다 보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말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끙끙 앓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이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답해보세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은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파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입니다. 아멘? 그것을 절대선이라고 해요. 절대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인간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절대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다.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에덴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유혹자가 늘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잘 분별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든 리소스가 어딘지, 이거의 리소스가 어딘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침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악과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길 것이냐, 먹을 것이냐, 먹지 아니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해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안 됩니다. 그것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의의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늘 우리의 선의 기준이 되고 순종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나무인 것을 알고 생명나무를 먹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